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이 아직 안 오셨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또 찬양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많이 아시죠? 같이 함께 또 불러보고 찬양하고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21절 읽고요. 22절, 23절 두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구약의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하며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에 대하여 우리가 또 함께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우리에게 증거될 말씀을 주님께 또 간절히 의탁하고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읽은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인 것이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지만 다윗도 성경에 상당히 많은 내용과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오늘 이 수요예배 시간에는 그냥 다윗의 일생을 그냥 개괄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 예배를 마친 이후에 Q&A 시간에 또 같이 함께 또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아마 다음 주에 우리 요나단이나 이제 다윗과 관련되는 다른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개괄적으로만 나누고 자세하게 나누지 못하였던 다윗의 일생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다른 인물들과 함께 다윗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속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일단 다윗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16장에서 처음 이제 언급이 됩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8명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1절이나 19절, 17장 12에서 15절을 보면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그의 아버지 양을 치는 자로 그렇게 언급이 되고 묘사를 하고 있죠.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하루는 이제 사무엘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 왕이
처음에는 자신의 열등감 때문이었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열등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신의 열등감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좀 겸손한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다음으로 왕을 세울 이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이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새의 앞에 있었던 7명의 아들들을 쭉 보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양을 치고 있던 다윗, 그 다윗이 다윗을 불러오라 하여서 그 다윗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임을 바라보고 이제 오늘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라마로,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16장 뒤에 14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다윗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번뇌하는 사울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은 무기 드는 자로서 사울에게 불림을 받게 되고 무기를 드는 자라는 것은 요새 말로 하면 근위대, 호위대 그 정도의 어떤 칭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울을 가까이에서 그의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면 그 옆에서 수발을 드는 그를 지키고 호위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같이 공부하던 신학교 동기 중에도 주일학교 사역을 열심히 하던 그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옛날 이야기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다윗 이야기를 하면 다윗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 나이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다윗이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아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무리 어려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까지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사울의 무기 드는 자로서 다윗은 사울을 섬기면서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며 악기를 연주하고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악령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 사울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울에게 왕래하면서 계속해서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비군으로 사울을 섬기는 일을 계속했던 것은 아니고 요새 말로 하면 파트타임 정도 되려나요? 미국에도 군대에 보면 리저브드 아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계속 군대로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무슨 동원령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군대에서 이제 봉사를 하는 것처럼 미국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아마도 다윗도 그렇게 사울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블레셋에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장 15절부터 30절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그 형들에게 다윗은 먹을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가게 돼요. 그때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어떤 의지를 내비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17장 31절에서 38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 한 말을 전해 들은 사울이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다가 다윗에게 자신의 노투구와 갑옷을 입히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갑옷과 투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것을 벗어 던지고 물매와 돌을 들고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어떤 이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이 아주 어린아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 사울 왕의 갑옷이나 투구가 너무 커서 맞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거나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도저히 커서 맞지 않을 정도의 옷이었다면 아마 사울이 입히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나서 그 골리앗의 칼을 집어들고 골리앗의 목을 베는 그 장면을 보면 다윗이 아주 키가 작거나 아주 어린아이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갑옷을 입고 싸우는 것이 그에게 익숙하지 않았고 불편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이제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우게 돼요. 골리앗과 싸우면서 다윗은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7장 4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을 하고 완전 중무장을 하고 지금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싸우려 나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고 투구도 쓰지 않고 칼이나 창이나 방패도 들지 않고 오직 물매와 물맷돌만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골리앗,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 싸우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좋은 무기를 들고 뭔가 힘 있는 무언가를 들고 나가면 반드시 이기고 그렇지 않으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결코 그것으로는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기를 들고 나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면 승리할 수 있음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골리앗과 싸워서 다윗이 이기고 승리하게 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제 그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게 되자 사울은 그것을 보고 불쾌하게 여겨서 다윗을 그때부터 이제 죽이려고 드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인들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뛰놀며 노래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였다라고 칭송하고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또받들고 칭송하는 자신보다도 왕인 자신보다도 다윗을 더 높이는 것을 보고 사울은 그것이 불쾌하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보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런 기회를 엿보았어요. 실제로 18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이튿날 성경은 그 이튿날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이튿날 악령이 사울에게 내림에 사울이 그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창을 한 번만 던진 것도 아니라 두 번이나 던지고 다윗은 두 번이나 그 창을 피하여서 목숨을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였는가?
오늘 18장 1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의 성신이, 주의 성령이 그를 떠나셨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아직 그 다윗에게 기름 부어진 일로 다윗이 아직 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그것을 깨닫고 백성들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며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것을 보고 사울은 자신의 왕의 자리가 위협받을 것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도망을 쳐야만 했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칠 때 도와준 것이 누구였냐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쳐 다니며 여기저기 피해 다녔던 그 얘기가 19장부터 29장까지 그죠? 한 10장에 거쳐서 길게 사무엘상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쳐 다니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민수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광야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그 광야로 피해 다니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또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또 굴 속으로 숨기도 하고 결국에는 다윗은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블레셋 땅에까지 피하게 됩니다. 블레셋 이방의 땅으로까지 피하게 되고 2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용을 보면 다윗은 그 블레셋 땅에 피하여서 그 블레셋 왕 중에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미친 척 하는 거죠. 미친 채 하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짝을 막 극적극적하고 벽에다가 막 몸을 비비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앞에서 살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이 골리앗을 죽인 용맹한 용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보자 그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다윗은 그들 앞에서 정말로 비굴한 모습, 정말로 너무나도 비굴하게 자신을 낮추고 미친 척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런 도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다윗은 그를 도와주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특별히 다윗이 이 도피 생활 가운데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아둘람 굴에 다윗이 도망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냐면 사무엘상 2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굴 속에 숨어들었습니다. 그 굴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환난을 당한 자,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을 져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빈곤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 마음이 원통하고 괴롭고 상한 자들이 자신들의 그 처지를 피하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며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상황이 지금 어때요? 도망쳐 다니는 상황인데 다윗 스스로도 사실은 힘든 상황이었는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고 다윗에게 찾아들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 장관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을 다스리는 수령, 여기서 장관이라 표현했지만 수령,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이 400명가량 되었다.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것이었지만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삶,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도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그를 연단시키시고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시켜 나가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 우리가 겪는 힘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함께할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둘람 굴이 얼마나 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400명이 같이 지낼 수 있을 정도였다면 상당히 굴의 규모도 적지 않은 그런 굴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다가 사울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지만 24장과 26장을 보면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스스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요. 그의 부하들이 사울왕을 죽이자라고 막 다윗에게 이렇게 건의를 하고 청을 하였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우리가 스스로 피 흘리기를 원하지 않고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작년에 시편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살펴보았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다윗은요, 자신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그 원수를 갚아달라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 원수를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저 원수를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지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자신의 억울함을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그 어렵고 힘든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그리고 그 모든 환경과 일들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사무엘상 31장으로 가게 되면 사무엘상의 맨 마지막 부분으로 가게 되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사무엘하 2장 4절의 내용이나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처음에는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부어 유다 지역의 유다 족속의 왕만 되었을 뿐이에요. 사무엘하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하는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라 하매, 뒤에 내용은 이제 다른 내용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다음에 유다 족속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아직
인정되지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2장 8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게 되니까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남쪽 유다 족속의 왕으로만 처음에 세워지게 되고 그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나머지 온 여기 보면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0지파에 속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이스보셋이 그 뒤에 보면 이제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어디의 왕으로만? 유다 족속의 왕으로만 세워져서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몇 해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해요? 2해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성경의 사건을 보면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거의 바로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을 유다의 왕으로만 있게 되고, 그렇죠?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 지금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데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2년을 다스렸으면 지금 얼마가 모자라요? 4년 6개월. 맞나요? 7년 6개월, 5년 6개월인가요? 예, 5년 6개월이 시간이 비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다가 왕으로 그만둔 이후에 왕이 되었고 왕이 되기 그 이후에 7년 6개월 동안 그 공백이 있었음에도 사실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바로 인정이 되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상하를 잘 읽어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구별하는 표현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지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족속들은 나머지 유다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 그 사울의 어떤 세력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5장에 넘어가서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유다 족속의 왕으로만 있다가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에게 왕으로 인정이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6장에 건너가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죠.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오다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언약궤가 술에서 털컥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그냥 탁 잡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베레 우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이야기할 때 베레스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레스 할 때 그 베는 이게 찢어진다.
갈라진다라는 것인데 그 우사가 찢어져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개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어디에 잠깐 머물게 돼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좀 잠시 머물게 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이후에 큰 문제가 없게 된 것을 다윗이 확인하고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 이후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은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죠. 다윗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였는가? 역대상 22장 8절이나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8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였지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냐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였고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많이 죽이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였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그런데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하였지만 그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성전의 모양과 그 설계, 도면을 하나님께 직접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전해주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왜 전쟁을 많이 하고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너가 사람을 많이 죽여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1차적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사실 더 다른 속뜻이 있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왕의 자리에 쉽게 오르지 못하였고 처음에는 유다 족속의 왕으로만 세움을 얻고 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되지 못하였는데 그만큼 다윗의 왕권이 든든하게 서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의 왕위가 불안하고 그를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며 그가 성전을 세울 수 있을 만큼 왕권이 강력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사실 이것은 반증해 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사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 때 그 왕권을 강화하기를 원하였고 솔로몬에 이르러서야 그 왕권이 좀 더 안정이 되고 강화된 이후에 모든 성전의 설계와 재료들을 다 준비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역대기 22장이나 28장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직접 받게 되고 그 성전을 직접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 설계를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내용이 역대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와 계획을 다 마치고 그것을 실행한 것은 솔로몬에 가서 그것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과 위대한 좋은 훌륭한 모습도 있었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잘못된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은 그의 부하였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그런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죄를 범한 이후에 사무엘하 12장을 가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게 되죠. 그때 다윗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사울 왕하고는 다르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이 와서 사울의 잘못을 책망하였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변명하기에 급급했잖아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며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모습을 어떻게든 감추고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뻔뻔한 모습을 가졌지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는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바로 엎드려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이 위대한 점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떠한 실수나 잘못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윗도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 말씀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책망하고 꾸짖을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다윗을 크고 위대한 왕으로 평가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왕권이 불안정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왕위를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게 사무엘하 15장에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은 사울에게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신세였는데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또 도망치는 그런 신세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에 넘어가면 그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세바가 또 반역을 일으키고 그 반역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런 노골적인 반역도 있었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윗의 왕권을 강화되는 것을 위협하고 가로막았던 또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건 누구였냐면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을 늘 옆에서 다윗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던 요압과 그의 형제들, 그의 세력들, 군사 세력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요압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윗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다윗이 명령한 것도 쉽게 어기고 자기 뜻대로 다윗의 왕권과 권위를 무시하였던 그런 모습을 요압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요압의 도전으로 다윗은 왕위가 계속해서 강화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간 때문에 다윗의 삶을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기름을 부으셨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바로 쉽게 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오랜 시간 동안의 기다림과 어떤 연단을 겪고 나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삶은, 왕의 자리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가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 잘못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역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졌어요?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니까 잘못을 하기는 하였지만 잘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책망하시고 꾸짖으실 때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하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그의 일생에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 믿음과 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시간 때문에 이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쭉 훑어보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다윗과 관계되는 다른 인물들을 같이 나누면서 그 다윗의 오늘 나누지 못하였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또 한번 나누어 보고, 또 오늘 또 Q&A 이후에 그리고 앞으로 있을 또 Q&A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자세하게 나누지 못한 그 부분들을 같이 또 나누고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한 가지,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쉽게 아주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과 연단을 겪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왕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도 결코 쉽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자 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와 역임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해도,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해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늘 겸손히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고,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곡이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한 번 더 찬양하고요. 그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그 평가와 칭호를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그 칭호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을 우리가 겪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를 바라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으로 하나님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충만케 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하나님 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겸손히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인도하심을 가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 또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윗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이 우리의 삶에 교훈이 되게 하시고 다윗이 그 일생이 결코 쉽지 않고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평가를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며 때로는 죄악된 모습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자신을 되돌아 또 뉘우치며 회개하며 주님의 뜻에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며 순종하여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 이후에 있을 또 Q&A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더 깊은 내용을 함께 나누며 또 토론하며 대화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날 만져주시니 이전과